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정말 땅에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인간들이라는 게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공의의 겉옷을 입고 우리 모두는요 믿음으로 단장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영혼이 기쁜 성도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을 하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몸을 보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육신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술을 마시거나 세상의 재미를 맛보면서 기뻐하는 게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속되면은 허탈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영과 혼인데,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이 영혼의 기쁨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순간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늘나라에까지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결핍은요 우리의 영혼을 아주 고독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의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의 치유는 우리의 영혼을 유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영혼을 유쾌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통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쾌, 통쾌, 상쾌. 육쾌, 통쾌, 상쾌. 이래가 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육쾌, 통쾌, 상쾌. 육쾌, 통쾌, 상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쾌하게 해주고 통쾌하게 해주고 우리를 상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은요 미처 이걸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도 영혼의 기쁨을 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신비한 묘약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한 사랑의 묘약은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영혼이 기쁜 성도로 변화가 되고 모든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줄 믿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도 어른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각자의 고민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나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부자나 많이 배운 학자, 교수라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에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대로의 고민이 있고 남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갖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질병과 고통,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의 고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누굽니까? 케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거들랑 빨리 죽는 사람일수록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기쁨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 기쁨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의 기쁨은 불가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디 방송을 잠깐 보니까 70대 후반에 충청도에 살고 계시는 어느 농부인데 70대 후반이 되도록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웃의 권사님이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해도 당신 혼자 가서 나는 모르겠어. 난 예수 몰라요. 그러면서 지냈는데 이 사람이 농사도 엄청 많이 짓고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포도, 샤인머스켓 그걸 대농을 하는 거예요. 하우스가 몇 동이나 돼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버리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우스 안에들아 혼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뭐 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혼자가 돼가지고 농사 짓는 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삽을 들고 그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다가는 야, 세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교회로 가야 되겠다. 70대 후반의 노인인데
하나님인데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 그 들고 있던 삽을 갖다가 내던져버리고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이웃의 권사님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야 되겠는데 내하고 좀 같이 갑시다 하니까 이 권사님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갑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교회로 발을 디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교인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이분은 옛날부터 그 지역에서 농사 많이 짓고 부지런하고 이거 보통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유지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모르고 지금까지 살다가 누가 따로 전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를 옮겨오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감격을 하겠습니까? 뭐 떨고는 너무너무 반갑다고. 자기가 그런 발걸음을 동인 이후에 주일만 되면 집에 출발할 때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양복을 입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마음의 기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80이 다 되도록 살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듣고 행하는 이게 진짜 내가 못했던 게 이게 이제 진짜 내 삶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감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정말 마지막에는 종말에 가가지고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걸 믿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소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사실을 믿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미리 바라보는 사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근원으로 삼는 태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태도는 자기 마음속에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막연한 종교의식으로 사는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의 근본으로 삼는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자기 삶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삼고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어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기 때문에 늘 가슴에 무한한 기쁨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게 해주신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의 겉옷은, 여러분, 구원의 속옷은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은, 구원의 속옷은 다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겉옷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련해야 된다. 자기가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요, 각자가 천차만별의 색깔과 아름다움의 질적인 차이들이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제 면류관을 주는데, 하늘나라에서 신분과 영광이 정해지는 최종적인 우리의 면류관은 각각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믿음 생활하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도 똑같겠지, 천만에. 하나님은 세 가지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면류관은요, 이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서는 면류관으로, 면류관 중에서도 최고의 면류관이 바로 이 금면류관인데, 이거는 하늘에 24장로만 서는 금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금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하지 않고 또 부득이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디 폭군이나 제왕처럼 군림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일하는 성도에게는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면류관은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서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 믿고 승리했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한 성도에게 주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의의 겉옷을 입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 성도의 공의와 찬송은요,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도 공의로움을 행하면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만약에 불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진정으로 이 기쁜 찬송을 부르질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기쁘다 보니까 입에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성도에서 믿음이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
성도가 변화가 된다, 거듭난다. 이것은 바로 그 기쁨으로 찬송하는 믿음의 축복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의 축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큰 기쁨,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런 공의의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쁨이 우러나와야죠. 넘쳐야 되는 거지요. 이런 공의의 기쁨이 있을 때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봉사도 헌신도 다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의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부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공의의 기쁨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이 기쁨이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의 기쁨이 교회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신앙생활에 이 공의의 기쁨이 없으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항상 그 공의의 기쁨으로 성도가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한 3일 뒤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26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새해에는 한번 변화가 돼 봅시다. 지금까지 왔던 그대로 그 모습을 우리가 2025년에 던져버리세요. 202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가슴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로 모두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 모두들 2026년에는 더욱더 새롭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2026년은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